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권세와 권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아왔지만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그 백범 일지를 보게 되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 학창 시절에 이 중에 일부분을 다 배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의 소원이라는 이 글을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 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로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해서 유명한 글이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독립에 대한 것이 그에게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어서 세 가지나 소원을 물어봐도 자기는 다른 입신양명의 소원이 없고 자기는 오직 대한의 독립, 자주 독립, 완전한 독립 이것만을 자기는 바란다고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이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 뒤에 글을 보면 그는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한류 열풍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나라, 전통과 외래 문화를 잘 조화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오늘은 점검하고 6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소원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서 일본보다 미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한 세계 10번째 나라라고 하지만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되어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 이 코로나로 질병에 지금 힘들어하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의료 수준이 매우 탁월하고 국민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다투고 혼란스러운 게 많으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좀 싸우지 않고 화목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지식적으로 모두가 고상하고 교양 있고 많은 걸 배우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명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아니면 남북 통일이 속히 되어가지고 어서 통일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식의 저희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다 비슷하게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도 다 나라 안에서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핸디캡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많이 무심한 게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은 많이 그런 게 좀 농후해졌지만 본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초기 구한말 시대와 일제치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첫 번째 국적은 이거였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린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다. 지금 세상을 사는 거는 텐트를 치고 어디 저 시내가에서 야영하듯이 지금 잠깐 사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뿐이고 여기는 그렇게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 여기는 체류 기간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런 첫 번째 자기의 국적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두 번째 우리의 또 하나의 신분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일제시대 때 많은 글들을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애국 애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주권도 없고 이 나라 형편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한민국에 발령을 내셨는데 이 나라는 나의 근무지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변의 선진국들, 큰 나라,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부러워하기보다는 주여, 나를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제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매일 신문 보면서 울고 뉴스 보면서 울고, 자기 삶의 웬만큼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도 걸핏하면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평일날도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집에 가고 뭔가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자칫하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참 잘됐다,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안심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데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좋은 예수를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5,200만 명의 이 남한 땅에 북한의 2,500만 명까지 포함하여서 주여 우리 7천만 명, 8천만 명의 이 나라 이 민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의 선조들의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복을 받으면 좋겠다 보다는 이 예수를 다 믿으면 좋겠고 예수를 다 믿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애족의 마음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그동안에 들은 설교 말씀을 세 편으로 쪼개가지고 최종 복습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고 부모 세대가 다 들었던 말씀을 이제 자녀 세대,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있어서 6절을 보니까 큰 나라 사람이라는 이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큰 나라 사람,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 영어로 봐도요 Great Nation이라고 하여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나라로 주변에서 호칭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사이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강원도만한, 사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의 한 도에 불과한 땅만한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신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큰 나라 그러면 일단 영토가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처럼 땅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많은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쩔쩔매고 이 정도는 돼야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다 합쳐서 최고의 전성기까지 다 후하게 영토를 잡아봤자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기준이 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그 답은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5절과 6절을 가만히 보시면 큰 나라 백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6절 앞부분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주변의 많은 민족들 앞에서 이 큰 나라 백성,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 이런 호칭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큰 나라 백성은 무엇입니까? 큰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큰 나라 백성이라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혹시 한번 최근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지켜서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서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별로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삶의 기준점이 가치관을 결정하죠.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아이들이 키가 크고 예쁘고 잘생기면, 아이들이 칭찬 많이 받고 잘하면 우리들은 애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애가 시험을 잘 봐서 점수가 높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용돈 많이 주고 월급 잘 타면 우리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의 가치관이죠. 근데 반대로 다른 세상적인 조건들은 다 잘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그 속에 지금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건 뭔가 기도의 제목이 많고 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우리 아이가 성경 많이 보는 것과 우리 아이가 성경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감정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의 가치관이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있으면 나는 참 잘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매우 건강하다 그러면 나는 참 이상적인 상태이다, 나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참 좋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지극히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별로 없는 것에 대한 빈곤함과 공허함,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본 것으로 평생 그냥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 지금 최근에 오늘 성경을 본 것이 없는 이러한 말씀의 부실한 신앙생활, 이런 면에 대해서 깊은 부끄러움과 깊은 좌절과 깊은 고뇌를 하지 않은 채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 잘 풀리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뭔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루 종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오늘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그 외 프로그램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이렇게 맛을 느끼며 사는지, 얼마나 성경 말씀들이 내 속에서 지금 꽉 차가지고 막 옆에서 치기만 해도 막 촥촥 나올 정도로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지,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과는 매우 서투르고 어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건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개인과 똑같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민소득이 많이 많아지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라가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가 되고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멋진 나라가 되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막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막 좌절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겨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지금 말씀으로 부유한지,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볼 때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린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나라 중에 1등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거로 말하면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1등 나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1등 국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다 읽는다. 전 국민이 1년에 성경을 읽는다. 한국의 성경책이 매년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있다. 한국에는 대화할 때 성경 말씀들이 꼭 등장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적용, 대화 가운데 큐티가 나오고 대화 가운데 지난 설교가 나오고 대화 가운데 오늘 통독한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분위기가 된다. 제가 수년 전에요 이스라엘의 어느 방송을 봤더니요 이스라엘 방송에 나온 앵커나 해설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통 시사 토론처럼 나와가지고 중간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너무 특별했는데요. 성경에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TV 토론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방송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서 많은 시사 연예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시청률이 1위가 되는, 이번 주에 한국에서는 TV 시청률 제일 높은 게 뭐였냐고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에서 온 국민이 삶의 희열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 보았다는 것이 일반 주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좀 말씀 가운데 좀 입각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35년에 영국에서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의 에딘버러의 그레이스 프라이어스 교회에서는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렇게 뭐 잉글랜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전 국민이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합니다. 이들을 언약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 국민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리 민족은 다 약속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우리끼리도 약속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도의 신앙 정신이 나중에 얼마나 교회의 유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 성경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온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오늘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큰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뛰어난 백성이 되면 옛날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이런 못된 민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1등 국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대전이 광역시가 된 지가 31년 됐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보통 시에서 이제는 광역시가 된 거죠. 좀 특별한 위치에 대전은 올라왔죠. 보통 시들이 많죠. 저 의정부에도 다 시고 다 시지만 대전은 좀 더 특별한 큰 도시이죠. 한 도시가 광역시가 되고 특별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똑같은 인생, 똑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승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승격은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뜻은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대신 통성으로 울며 기도하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죠. 저 나라에 아픔이 있고 저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사장 나라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민족이 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계에 뛰어나게 하셔서 뭐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그룹으로 너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사장 나라로 한 등급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기 어렵고 우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단계 승격되어 가지고 중국을 섬기고 일본을 섬기고 저 동남아시아를 섬기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도를 붙잡고 전 세계 뉴스를 붙잡고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나라, 아직 삶의 수준이 어려운 나라,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고마운 나라지, 고마운 나라지. 대한민국 땅은 조그마고 대한민국 참 부족한 게 많이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나라, 너무 고마운 나라지.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것으로 치면 3위에 있습니다.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이 브라질이고 3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요. 옛날에 2등이었다가 우리가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의 어려운 나라들 다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뭔가 이러한 일을 맡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나라도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모세는 설교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큰 나라가 되고 뛰어난 나라가 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축복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급자족하고 우리끼리 살기도 빠듯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보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자기네 알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게는 무익한 일이죠. 근데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서 모두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기도 바쁜데 왜 그런 일까지 합니까? 이러면서 혼자 편하게 있읍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꾸 한 단계 더 강등시켜 나가는 나라와 민족의 수준을 낮춰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복을 받는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영광 중의 영광이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최근 대구의 의료진들에 대한 많은 이렇게 프로그램 인터뷰들이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일하셨던 의사분들의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때론 대구 아닌 지역에서도 대구에 가서 더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더위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괜히 왔고 후회했고 어려움만 겪었다고 말하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시고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의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보람되다고, 내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는 확진자들을 피하는데 일부러 확진자들을 더 만나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불안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의사 된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람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전 세계를 섬기면서 하늘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섬기는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이런 보람들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목회자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요.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회자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목회하면서의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이 아주 연약했던 분들이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다락방 안의 순원들을 볼 때 믿음이 좋은 순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순원도 있지만 다락방 안의 순원들의 믿음이 막 좋아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은혜 받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삶이 변화되는 순원들을 볼 때 우리 순장님들은 아마 벅찬 희열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보람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값지다는 것을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6.25 전쟁에 대한 자료를 최근에 보다 보니까요, 6.25 전쟁에 모두 16개국이 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미군이 얼마나 왔냐 하면 48만 명이나 왔습니다. 거의 50만 명 가까운 미군이 와서 그 중에서 36,900명이 넘게 전사했습니다. 6.25 전쟁에 우리에게 10,000명 이상 보내준 나라들은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50만 명 가까이 보냈다면 영국이 우리에게 5만 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25,000명을 보내고, 터키가 10,000명을 보냈습니다. 그 이하의 몇천 명 수준으로 쫙 보냈지만 제일 조금 보낸 나라가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가 우리에게 83명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6.25 전쟁에 달려온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용인의 죽전에 있는 새 에덴 교회에서는요, 14년째 6.25 참전 용사들을 지금 이렇게 초청하여서 이분들을 위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80, 90 다 이런 분들이신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뭐가 기쁜가 봤더니 옛날 그 전쟁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기 나라로 갔는데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이 정도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때 자기가 그때 와서 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너무 보람되다는 것이죠. 자기는 심지어 지금 장애가 있어서 계속 다리 한쪽이 없거나 온몸에 장애가 있고 힘들었어도, 또 그때 죽을 뻔한 위험들이 많이 있어도 너무 보람된 건 뭐냐 하면은 그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뭘까요?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거기에 따르는 보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서 섬기는 나라가 될 때 우리 민족은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진정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되는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나라의 모습은 다 부러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러운 나라가 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러운 나라,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잘 보시면 글자 수가 하나 다르면서 글자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죠.
부러운지 부끄러운지.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부끄러운 얘기를 조금 언급하고 있어서 이 말씀 저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3절은 저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모압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압의 왕은 점쟁이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요청합니다. 그 모압 왕의 그 저주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몇 번씩이나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용한 점쟁이 같은 사람이 이 발람이라고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용한 점쟁이가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드 케이스에다가 무슨 조그마한 물건을 넣어놓은 것처럼 매우 안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드 케이스에다가 이스라엘을 속 집어넣어가지고 안전하게 왔죠. 아무리 저주하고 욕하고 모압이고 어디고 다 와도 이스라엘은 감히 건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들어오는 외적인 침략에 대해서는 매우 튼튼했는데, 이스라엘이 정작 망한 것은 내부적인 범죄였습니다. 뭐였냐면요,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무력으로 다 점령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처를 지나갈 때 모압 여자들이 음란하게 파티를 열면서 제사를 하면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모압을 싸워 이겨야 되고 막 담대했고 막 이랬는데, 모압 여자들의 음란한 그 제사 파티에 거기 갔다가 그만 같이 다 이렇게 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갑자기 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연병으로 이들이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막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아주 거침없이 무너져가지고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이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아주 교묘한 이 모압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24,000명이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연병으로 다 죽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역사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정감이 있어서 어디 가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남들이 막 두려워했죠. 나중에 보면은 여리고에서도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올까 두렵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서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 안정되고 갖추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끄러운 역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리 찌그러지고 비참한 상태가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애쓰게 되면은 그 연약한 형편 가운데도 부러운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화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 덩치 큰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한꺼번에 수만 명씩이 죽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성도들조차도 이 법은 좋은 법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포괄적 차별방지법에는 이런 것인데요, 성별과 나이와 지역과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좋은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성적 지향도 차별받지 않는다. 이게 말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혐오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을 보편화 일반화시키면서 오히려 조장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껏 설교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설교하면은 제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소송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계속 발휘하려고 하고 계속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라인 반대 서명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는,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 자녀 세대의 가치관과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또한 에이즈 같은 보건과 관련된 법들도 지금 보건과 관련돼서도 질병들이 더 만연해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승인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동성애, 동성혼 다 찬성하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법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동성애 도시이고 고린도 지역도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성경에 말하면 이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설교 본문을 설교 못하게 한다. 목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본문을 잡으면 목회자가 법에 걸린다는 거죠. 오늘 무서운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더 큰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이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고 세계적인 큰 부유함을 누리는 대단한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동성애, 동성혼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성적 지향을 다 인정하면서 이 나라가 성적으로 물러나고 아주 망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부끄러운 나라가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못할 것이 없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부러운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부끄러운 나라가 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되고 남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는 부러운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도 남들이 괜찮다면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다 어울리게 되면은 말씀을 안 지키는 그들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6월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드릴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말씀에 어긋난 일에 손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해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현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회와 능력을 회복시키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잿더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염려하고 우리 가정 염려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폭이 좁아졌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볼 때 큰 나라, 뛰어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